본문의 말씀 보시면은요, 이 열왕기상 이야기인데요. 열왕기상이 아도니아라는 왕자가 있었습니다. 아도니아는 네 번째 왕자였습니다. 근데 위에 형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왕이 될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아도니아 생각에는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서 태어난 두 번째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열상에서도 왕자로서 왕이 될 수가 없는 그러한 서열이 있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열왕기상 1장 5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라. 아도니아가 자기 나름대로 아버지 다윗이 임종하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자신이 무력으로라도 정권을 잡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말하자면 그 왕자들 중에서 상당히 모범적인 그러한 아도니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자신의 설 자리를 알아야 합니다. 아도니아는 자신이 현재 지파들의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온 착각이었습니다. 아도니아라는 인물이 자신이 왕권을 잡기 위해서 7절 말씀 보시면은요,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다윗의 정권에 있어서 핵심적인 인물들을 포섭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압은 군대 장관이었고 국방부 장관과 같은 사람이었고요, 군사와 종교의 리더들을 본인이 잡습니다. 아비아달과 모의를 해서 앞으로 혁명을 일으킬 것을 준비합니다. 그때 8절 말씀에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이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아도니아가 이렇게 준비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가 다윗이 죽으면은 무력으로 정권을 뺏으려고 하는 의도를 다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근데 8절에 보시면은요, 다윗에게 충성했던 사독과 분이야와 나단은, 그리고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에 함께 고생을 했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함께 하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월교회가 오늘 이렇게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이 교회를 지켜주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의 덕분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이 바뀌실 때 성도와 교회는 아픔을 겪습니다. 하지만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과 같은 이런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사실 제가 마음에 많이 감동이 된 것은요, 월요일 날도 권사님들이 나오시고 다니엘 기도하는 팀들이 주중에 나오셔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없으면은
어느 정도 적당히 사역을 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나가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월교회를 앞으로 크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단어냐 하면 자아실현입니다.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많은 것들을 배우려고 열심을 냅니다. 근데 그 자아실현을 위해서 때로는 신앙을 저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잘 다녔었는데 대학교 3학년 올라가면서부터 예배를 나오지 않습니다. 주중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나오지 않고 독서실이나 도서관에서 입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러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자아실현이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자아실현 이전에 자신에 대한 부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성공을 향해서 달려갈지라도 성도만은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유익만을 생각한다면 교회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나와서 헌신하시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 차라리 밖에 나가서 돈을 벌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먼저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는데 우리의 행복이 초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위치까지도 하나님께서 올려주실 것이고, 우리의 필요한 것보다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도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은요, 헬라어로 믿음이라는 단어가 피스테오라는 단어인데, 피스테오라는 믿음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신실함이라는, 피스테오라는 것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은 신실함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실하시기 바라고요.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혜들을 더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나 아니면 솔로몬의 왕정 시대에는 권력의 이항이라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북 땅에서도 권력이 한 번씩 바뀔 때마다 피해 숙청 작업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피해 숙청, 왕권이 바뀔 때마다 피해 숙청이 멈춘 것은 한 300년 그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그 전에는요, 왕권이 바뀔 때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제로 인해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죽는 사람들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도니아가 반역을 준비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왕으로 생각하고 부하들을 모아놓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깨어있는 종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냐 하면은 나단 선지자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아도니아가 하는 일을 간파하고 그가
밧세바를 부릅니다. 밧세바에게 말합니다. 지금 아도니아가 반역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왕이라고 하고 있고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한 사람이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릴 줄 믿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영적으로 깨어있었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신복들이 다 살게 되고요, 솔로몬이 살게 되고 밧세바가 살게 되고, 그런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봅니다. 11절 말씀에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집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다윗은 지금 임종하기 직전에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그렇게 젊은 날에 하나님의 뜻을 쫓았던 다윗도 나이가 들면서 몸이 쇠하자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지금은 열정적으로 주를 섬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날도 그 날수가 정해져 있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은 우리는 그 즉시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두고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주님을 섬길 수 있을 만한 때에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도 가시고, 주를 섬길 수 있을 만한 때에 주를 위해서 헌금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많이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다른 사람들은 다 면류관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줄 게 없으니까 개털 모자라도 하나 주신다면 감사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영혼 구원하는데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상급과 하나님의 칭찬이 없다라면 그보다 부끄러운 구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12절 말씀에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나단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계책은 이겁니다. 다윗이 지금 침상에 누워서 움직이질 못하니까 먼저 밧세바가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그리고 즉시로 뒤를 이어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상황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아니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솔로몬을 나의 왕의 후계자로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그분이 실행하는 그것을 작전으로 세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요, 우리의 위기 상황에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밧세바와 솔로몬은 지금 위급한 상황입니다. 나단 선지자 또한 아도니아가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은 죽어야 되는 입장에 처한 사람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긴박한 상황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들이 생각해내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내 아들 솔로몬에게 왕권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이들이 기억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그러한 벽들을 만날 때가 있고요,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대책을 해야 될까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새신자 공부를 하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구원자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히브리어로 예슈아입니다.
뜻이 뭐라고요? 자기의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 우리의 문제 속에서도 모든 문제 해결을 가지고 계신 구원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밧세바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묻습니다. 다윗이시여, 당신의 마음이 혹시 바뀌어졌습니까? 다른 사람을 후계자로 세우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자 다윗이 29절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 당시에는요, 선왕이 죽어야지만이 보통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근데 다윗이 아직 살아있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다윗이 몸은 세화였지만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우겠다라고 그것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되 끝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그 믿음을 잃지 마시고 주님 앞에 늘 구원에 있어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어 하나님 앞에서 사시는 코람데오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33절부터 읽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를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을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어 솔로몬 왕은 만세를 하소서 하고 그리고 35절에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다윗이 마지막으로 이루옵니다. 자신의 왕이 타는 나귀를 솔로몬에게 타서 나단 선지자와 사독이 그를 인도해서 기온 샘에 가서 기름을 붓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선포를 합니다. 바로 솔로몬이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될 것이고 그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가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이 되게 하시는 것에 과정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최영임 목사님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많은 사람들의 캔디데이트 후보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뽑으시고 또 인터뷰를 통해서 장로님들이 몇 시간 동안이나 인터뷰를 해서 또 뽑으시고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투표하시고 하셔서 뽑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은혜의 통로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말씀의 통로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것을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분하야가 뭐라고 하냐? 아멘이라고 대답합니다.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시는 것을 아멘, 통치자로 세워주시는 것을 아멘이라고 그가 화답하고 솔로몬을 축복합니다.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이 처음 오셔서 낯설 것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설교하실 때, 목사님 설교 들으실 때마다 아멘으로 여러분들이 화답해 주시고 목사님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또한 목회자로서의 그러한 존경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길 바랍니다. 또한 혹시라도 목사님의 부족한 부분들이 보일지라도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다 부족합니다. 모두가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읽은 열왕기상 1장에서 보여주시는 것이요, 대를 이어서 충성하는 성도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다윗에게 충성했던 다윗의 부하들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도 충성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시는 여러분들, 그 자녀들이 우리 사월교회를 또 든든히 세워져 가고 섬기시길 바랍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월교회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더욱더 큰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선교와 구제와 전도의 역사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우리 사월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